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라톤을 우리가 올림픽의 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마라톤은 사실 굉장히 지루한 스포츠이잖아요. 흥미로운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올림픽을 이제 마라톤을 마지막으로 이제 장식을 하잖아요. 마라톤으로 장식을 하잖아요, 올림픽을.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마라톤과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경주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는 것은 마라톤의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을 닮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생과 마라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첫째로 장거리 레이스라는 거예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은 42.195km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승부가 나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히고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마라톤과 인생은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과 마라톤의 공통점은 둘 다 혼자 달린다라는 것이죠. 마라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혼자 완주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누가 중간에 교체하거나 대신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경주도 누가 대체해 줄 수가 없어요. 교체해 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완주하는 몫은 나의 것입니다. 물론 옆에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또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래도 결국은 그 완주는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그들이 나의 인생을 대신하여 살아줄 수 없고 나의 고통을 대신하여 받아줄 수가 없죠. 아픈 것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도 내가 담당해야 되고 또 죽음도 내가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라톤과 인생은 닮아 있습니다. 혼자 그것을 완주해야 하는 그러한 경기와 같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라토너들은 아무리 유능한 마라토너도 중간에 몇 번씩 그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하더라도 달리는 동안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여러 번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무슨 걱정이 있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인생의 무게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삶의 무게를 다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인생은 마라톤처럼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목표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마라토너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뭘까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끝없이 달린다고 하면 달릴 수 있을까요? 끝이 있다는 것이 마라토너에게는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결승점이 그의 목표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참아내게 하는 그런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인생도 목표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마라톤과 인생은 목표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라톤과 닮아있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잘 완주하려면, 성공적으로 완주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해되는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는요, 어떻게 하든 가벼운 몸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최소한의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몸에 밀착해서 최소한 공기 저항을 줄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모든 방해되는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두 가지죠. 너를 무겁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고, 그 다음에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볍게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물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마음의 상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죠. 마음의 상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욕설, 학대가 그의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어떤 사람의 인격을 아주 힘들게 이렇게 왜곡시키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는, 마음까지도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배신을 당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한 그 배신이 굉장히 우리 인생의 큰 아픔이 되잖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심한 열등감이 또 남아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상처들이 있죠. 내면의 상처들이. 우리 인생은 상처를 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상처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단지 더하고 덜하고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꼭 아니에요. 상처를 덜 받았다고 그 사람이 꼭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이 성패는 상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상처를 극복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고 그것이 무조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에 달렸다고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에 달려 있고요. 우리가 그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아름다운 궁궐이 있는데, 그 왕궁의 벽과 기둥이 그 수정으로 수를 놓은 것처럼 막 반짝반짝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빛난다고 합니다. 그 유리 조각들이 햇빛에 이렇게 반사되면서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러한 장식은 뜻하지 않은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원래는 왕궁의 그 벽과 기둥에 판유리를 붙이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좋은 판유리를 들여왔는데 그만 그것이 운송 중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장 감독과 건축가들이 모여서 비상회의를 열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고가의 이 유리가 깨어져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 내린 결론은 이처럼, 이것이 뭐 거기에 있는 그 그림은 아닌데요, 이처럼 모자이크를 만들자, 깨어진 유리로 모자이크를 만들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유리들도 모두 부셔서 그 기둥과 벽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 결과 단순히 그냥 판 유리를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아주 오묘한 그러한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 빠져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요, 그 상처를 극복하게 되면 그 상처를 받지 않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상가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상처, 영어로는 wounded healer라고 하는데,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만, 인생이 망가지지만 그 상처를 극복해내면 내가 치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치유받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요, 계속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줘요. 그게 극복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감싸 안고 그를 치유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혼의 아픔을 극복한 사람이요, 이혼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사별의 고통을 극복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낸 사람이요, 또한 그러한 가까운 가족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한번 알아주면요, 그렇게 많은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니까요. 장애를 극복한 사람은요, 역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그 드림의 학교에 오신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려면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그 은사보다는 상처로부터 발견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물론 은사가 사명이 되기도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받은 그 상처들,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들이 오히려 우리의 사명이 돼요.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그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가 사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모든 무거운 것과 함께 이제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지만, 우리의 상처를 극복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벗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영역에서 아주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이 바로 죄인데, 죄 중에서도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로 하여금 습관화된 죄,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진 죄가 바로 가장 우리의 영혼을 얽매이고 있는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습관화되어진 죄인데요. 죄가 습관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중독 증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중독이죠. 그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의지의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중독이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해서 죄를 많이 져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의 노예로 살아가요. 오히려 매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 내가 이건 아닌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죄이죠. 알코올 중독, 이 중독자가 붙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러한 것들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데라는 걸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죄의 습성이, 습관화된 죄는요, 아주 강한 결박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묶어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얼어있는 짐승의 피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얼어있는 짐승의 그 이제 살 속에 칼을 숨겨놓습니다. 예리한 칼들을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 핏덩이를 이제 핥아요. 근데 곳곳에 칼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자기 혓바닥이 베어져 가는데, 베임에도 불구하고 이 혓바닥이 얼음에 얼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자기 혀에서 피가 나는 줄 모르고 계속 핥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쓰러져 죽게 됩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 맛볼 때는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이 그 죄의 달콤함에, 그 순간적인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죄를 탐닉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의 중독에서 그럼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가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가 습관화되어서 여기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는 자기가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치유가 어려워요. 내가 먼저 내가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또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때 물론 때로는 그냥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항상 물어보시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만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정말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케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습관화된 죄를 우리가 끊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죄를 이기게 하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벼운 영혼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벗으라였잖아요. 두 번째는 인내하라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긴 롱 레이스, 긴 경주이고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몇 번이나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달려가는 길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인생의 힘든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적인 자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견뎌내는 정신적인 힘, 이게 바로 인내이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밖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얼마나 강하냐죠. 내 속사람이 얼마나 강하냐입니다. 내 속사람이 강하면 외부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면 작은 외부의 어려움만 와도 곧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하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인내의 힘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D.L. 무디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D.L. 무디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지 않으면, 나를 극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인내를 잘하고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나약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네가 나약하니까 신을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헤쳐나가는 것이 마치 그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산 사람들이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이겨내었다는 것을 역사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한, 훨씬 더 견고한 인생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채 하는 사람을 연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가 그 무거운 책임감과 또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총책임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고요. 여호수아는 거기서 힘을 얻고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놀라운 이야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강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연단되어졌을 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진정한 소망일수록, 아름답고 가치 있는 소망일수록 저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내로 소망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벗어라, 인내하라. 세 번째는 바라보라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인생과 마라톤의 공통점은 최종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목표가 세월이 갈수록 흐려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많은 목표와 꿈들이 있는데 이제 점점 늙고 병들고 죽을 때가 되면 목표가 사라지죠. 세월이 소망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견디지 못하는 목표들을 세우고 살기 때문에 나중에는 목표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늙고 병들어 죽게 되면 허무하게 느껴지고 공허함이 밀려오고 쓸쓸함과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빛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달리게 하는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세월이 무디게 할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생길 끝에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마라톤이요, 흥미로운 게 시작하는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마무리도 시작하는 지점에서 마치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의 이 경주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달릴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게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월감 속에서 교만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헛된 정욕에 빠져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살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우리의 인생길 끝에서 그분을 부끄럽지 않게 만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목표이어야 합니다. 저는 새해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그 영원한 목표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 매년 새해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습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목표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다음과 같은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요, 예수님을 잃으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비록 다 잃어도 예수님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요, 보장된 길이라는 거예요. 검증되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이 그 열매를 맺은 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보여준 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확증해 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달라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길인지를 이미 검증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증인을 부모님으로 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 좋은 부모님, 나에게 선한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을 준 그런 부모님이 있다는 건 복이죠.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부모님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바로 그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마라톤이라는 건 결국은 내 몫인 거죠. 내가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건 내 몫인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앞서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의 남긴 글, 또 그들이 남긴 정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마라톤 경주의 마지막 지점인 대형 경기장에 관중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선수들을 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들어올 때 많은 환호와 또 그 격려를 해줄 겁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대로 이 경주를 완주하는 것은 나라는 사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마라톤 경주도 보면요, 재미있는 게 그 페이스 세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페이스 1, 2, 3 막 이렇게 있잖아요. 번호들 있잖아요. 같이 달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경주에 참여한 그 경주자가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잃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 페이스 세터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스 세터는 돕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 보혜사라는 의미가 옆에서 나를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세요. 아플 때도, 상처받을 때도, 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이 계세요. 그걸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완주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나를 무겁게 하는 상처가 뭐냐,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인내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내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가 믿음으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